지옥이 사실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지옥도 계속 바뀌어요, 그림이. 계속 바뀌어요.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명된 이제 많이 들어봤을 때 연옥. 그렇지. 얘를 지옥으로 보내자니 애매하고. 근데 얘도 믿지를 않고. 믿지 않는데 훌륭해. 그래서 단테라스 신곡에 보면은 그 연옥 지나가다 보면 소크라테스 좀 영역이 있어요. 기독교 이전 시대의 현자들이 막 있는데 어두운데 딱 그게 이제 연옥을 기독교가 교회가 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12세기 정도쯤 일어난 일로 뭐 그 자크르 보고 같은 기독교자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금융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고리대금업자들. 원래 기독교에서 고리대금업은 진짜 엄청난 죄악이거든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에요. 시간이 신의 것인데. 그냥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있으면 이자가 쌓이고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야 맹심 없어. 중세 시대 때를 거치면서 중세 중기용가 되면서 그막 상거래가 막 상업이 막 발전을 하잖아요. 당연히 금융이 필요해져.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제약처벌을 수 없는 거예요. 이놈들을 우리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구원해주는 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애매한 공간 여기가 이제 정화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. 사실 여기가 그 라틴어로 푸르가토리움 그럴 건데 네, 푸르가토리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네. 이렇게 약간 아무도 없는 상태. 네, 분간. 네, 그래서 고기를 이제 만드는 거죠. 성경에는 없어요. 성경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만들어내서 유대교도를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니네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뭔가 기부를 하면 여기 갈 수 있어. 종교의 시작이 인간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거나 사람을 뭔가를 믿게 만드는데 최고는 알 수 없는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. 알 수 없는 거. 네. 그걸 드라마처럼? 이것도 되게 비슷하죠. 지옥도 마찬가지예요. 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신이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요. 갑자기 나무에 불이 그게 맞더니 불이 나. 그 아무도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옥을 만들고 이 지옥이라는 걸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불안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을 믿게 만드는 수단으로 써먹었다고 표현할 거고 활용했다 정도로. 어느 겨울날 사람들 머리 위로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. 뭐지?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숫자의 진실은 95. 구스다운의 따뜻함을 결정하는 95. 솜털의 숫도를 95%까지 끌어올린 구스다운의 황금 비율. 따뜻하고 포근하게 구스다운의 기준을 끌어올리다. 월드 K95 게이트. 지금 언제나 7시 되면 모든 일과 말은 청소하기. 시간이 남으면 또다시 책 읽고 영화를 그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던 머리 밀고 종일 머리 위에서 이곳은 매일 맞춰서는 알고 싶어 너무나 궁금해 내 인생 언제 달라질까. 우리가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. 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힘을 키우고 돈벌이를 이용한 인간들이 있고 지옥에서는 이제 새 진리교 그렇죠. 하고 이 새 진리교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약간 요즘에 문제가 됐던 사이버레카 비슷하기도 한 팔총이라는 유튜버가 나오죠. 크리에이터. 그 지옥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딱 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종교가 탄생하는 그 과정에 관한 그 신랄한 은유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제도로서의 종교가 갖는 가장 큰 특성이 해석의 권력을 갖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현상, 상황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 해석을 하면은 얘는 이단, 나쁜 놈, 처벌해야 돼. 그래서 여기서 현찰청 그 집단이 이제 가서 이제 윤리적 행사해가지고 처벌을 하죠.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종교학자로를 읽으면서 같이 봐야 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어요. 이 작품 사실 조금 한쪽으로 치워지면서 스토리가 단순하지 않죠. 근데 그래서 저는 시즌2가 약간 기대가 돼요. 그러니까
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마지막에 그 애기 때문에 저도 시즌 2 많이 기대하게 됐어요. 네. 약간 역시 한국 사람들이다. 효도의 관념을 부모님하고 나발이고 엄마 아빠가 안고 있으면 천사가 될 수 있다. 살릴 수 있다. 역시 효도 영화. 유경은 안 살아있다. 정말 희생으로. 아니 이게 다양하게 이런 촉촉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작품 자체가. 전 약간 좀 다르게 봤었어요. 나도 기독교 비판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했어요. 원죄, 기독교 원죄잖아요. 우리 다 죄인이고. 여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때리가니까 이거 뭘까? 근데 이게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 김성호 배우가 부활했고 그다음에 아기도 고지를 받았으면서 살아났잖아요. 근데 여기 이제 배경을 보면 뭔가 희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기는 부모한테 살고 김성호 배우는 자기가 희생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생 관념이 적용돼가지고 약간 이제 기독교적으로 약간 예수님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뭔가 좀 그런 얘기 꾸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진짜 한국에서 진짜 이 지옥이라는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승이 있었지 지옥이 있는 건 아니다. 이거 그랬고 유교적인 관념에서 사실은 내세는 없는 거고. 그리고 기독교도 중세 때 지옥이 강조가 되긴 했죠. 원래 그게 뭐 이렇게 성경에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서양 콘텐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딱 섞여가지고 당분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. 우리나라 역사상 지옥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어요? 그게 이제 불교가 있죠. 불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는 지옥이 많잖아요. 지금 한두 개가 있냐 이렇게 막 무간 지옥 뭐 이렇게. 근데 다만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불교의 지옥이라는 것을 물론 이제 인종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이런 짓 하지 마라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기지옥 같은 게 이제 탐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는 죄.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불교의 지옥주의 원래 목표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용도로 많이 쓰였지. 지금 우리 K 컨텐츠처럼 지옥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영화 콘스탄틴이나 나오듯이 막 지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.